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1절 말씀. 32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려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상상설교에 말씀하신 상상설교 중에 살인과 간음과 이혼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산상설교에서는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율법의 의고 율법은 해 아래에서 행하는 일들입니다. 율법은 육체에 속한 법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 살 동안만 그를 주장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내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가 율법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는 말씀은 율법의 의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는 행위로 얻는 것이며 행위로서는 의롭게 되거나 완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말씀을 믿어야 하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해 아래에 속하지 않았고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됩니다.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하였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는 해 아래에서 일들이며 말씀은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속하였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로운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율법은 이 처음 하늘과 땅, 지금 있는 이 처음 하늘과 땅에 대하여 세우신 옛 계명이고, 처음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처음 하늘과 땅은 율법 아래에서 심판 아래에 있으며 말씀은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하여 새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 계명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의보다 나은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하십니다. 말씀을 믿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를 따라 살아가지만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고 믿음으로 선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산상설교에서는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대하여 새 계명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넓은 의미로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살인은 사람을 미워하는 데서 시작되고 미워하는 것은 살인의 시작이고 미워하는 것으로 이미 살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하였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넓은 의미로 사람을 미워하는 것까지 포함하셨습니다. 10계명을 주신 목적은 사랑입니다. 10계명을 주신 목적은 사람들이 다 함께 살아가게 하며 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기 위한 법으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을 주셔서 모든 사람이 함께 평화롭게 사는 길을 이 10계명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을 지킴으로 사람들이 다 함께 살아갈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도 화목하여 하나님과도 함께 살 수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며 적극적으로는 선을 행하고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살인은 사람을 미워하는 데서 시작이 되고
미워하는 마음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이미 살인의 시작이며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이고 영생이 없으므로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돌이켜 사랑하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사랑으로 선을 행함으로 율법을 완성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이루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서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으므로 사람은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며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하였습니다. 아담은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므로 선을 행하면 살고 악을 행하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육체 안에 있는 사람은 선을 행해야 되지만 완전히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므로 죄 아래에 있게 되고 죄의 결과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입으시고 율법 아래에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이 사셨으며 율법의 모든 요구를 육체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육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공로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고 우리가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23절에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울왕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양과 소의 좋은 것을 제사하기 위하여 남겼다고 하였을 때 사무엘이 대답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처럼 그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소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이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먼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과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하여 주셨으므로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25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 것은 살인하는 죄에 해당한다고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따르고 율법을 완성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선을 행하며 사랑함으로 율법을 온전히 이루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하여 그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욥기에서 욥기 31장에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성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내가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설매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을 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였고 우상 숭배는 탐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재물이나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해와 달의 아름다움을 보고 숭배하는 마음을 품으면 그것은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며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탐심이고 영적 간음입니다. 열 번째 계명에 탐내지 말라고 하였으며 탐심은 우상 숭배이고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이 되고 또 육신의 간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의 계명을 범하면 다른 모든 계명도 범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마음 중심에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율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율법의 모든 계명을 다 이루고 완성한다고 하였습니다. 29절에서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육체의 한 부분을 찍어버리는 것, 눈을 뽑고 손목을 자르는 것은 마음과 생각에서 근원적인 생각을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죄된 것들을 알고 행하면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그런 죄된 일들을 모르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나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에 속한 것들을 다 경험하거나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일시적이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술이나 담배나 육체의 일들에 중독되어 그것에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모르고 구원받는 것이 낫습니다. 주님께서는 눈을 뽑아버리듯이 손을 잘라버리듯이 그것들을 끊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에 중독이 되어 자기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후회하며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자기 육신의 손을 잘라버렸어도 나중에 또 다른 발이나 지체로 도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죽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과 함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였고 바울은 자신이 매일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에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라고 하신 그 말씀은 자신의 육신의 일에 대하여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육신의 생각과 탐욕,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이 계속 살아나게 되고 영원히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을 따라 성령께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로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혼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31절에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하였습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라고 했지만 그것은 그때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했다고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여짜오기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도록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의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능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혼의 조건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니 대답을 하시기를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모세 당시에는 사람들이 악함으로 이혼중선을 주고 이혼하라고 하였지만 율법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로 죄를 대속하시고 선을 행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곳에는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지금은 복음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산상설교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의 나라와 뜻을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산상설교에서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은 새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사랑으로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다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